오늘은 여러분 새 생명을 비추어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처럼 이렇게 고통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런 인생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러기 전에 인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흠이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이 충만하며 의롭고 선하고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으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어떻게?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존재로 무엇을 따릅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는데 이 세상 풍속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그것을 따라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정력,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 풍속 속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뭐예요?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께 지배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원래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믿음의 연단이란 뭐냐?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믿음의 연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제가 요즘 보면 답답해요. 교회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막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꼼짝 안 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안 움직여요. 보면서 저러다가 끊겨질까 제가 걱정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야. 여전히 자기 고집 속에 그냥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 그럼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뭐 하십니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삶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자기 고집으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지으신 인간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를 발라서 이제 너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피를 바르고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제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홍해를 건너서 세례 받은 자라면, 정말 이 고백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광야에 들어선 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중생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자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몸은 건져왔는데 내 인격 속에, 내 생활 습관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머릿속에, 감정 속에 완전히 애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처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애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 속에 있는 애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전의 세속적인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굽에서 고집 부리고 살던 자기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딱 뭉쳐가지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명기 8장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여러분, 이 속에 내 안에 이렇게 애굽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낮추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밟으십니다. 계속 밟으십니다. 여러분, 계속 밟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낮아지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홍해를 건널 때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아직도 할 수 없다고요? 계속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삶 속에 연단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는 그냥 예수 믿자마자 100% 몸을 던지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기질과 옛사람의 습성들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몸을 다 던졌는데도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데 자꾸 이전에 내 방법이 나오려고 하거나 내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들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물질도 걷어가시고, 뭐 있지도 않았지만, 원래 가난했지만 물질도 바닥이 나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또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행여나 추구할까 봐 계속 밟으십니다. 저는 10년이면 끝나겠지 그랬어요. 15년이 돼도 여전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내가 아직도 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있습니까?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제 삶은 완전히 던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도,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사람으로 세우시려니까 그런 고통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오늘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절대로 볼 수 없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10여 년 동안 15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 무서운 연단,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한 연단인 거예요. 사역자로서의 연단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그러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순교자가 마지막 순간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데 그 하나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일평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그러자 나도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열매를 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가 갈 때 주님 앞에 정말 죽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된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나의 고통이나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됐다 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갑자기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건넜다 하는 순간이 오니까 갑자기 들어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이 연단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워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세상에 나가서 수고해도 그 수고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기 원치 않으시지만 이 고통이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이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것이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요거 조금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단이 끝나기까지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연단을 받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양식도 없게 하시고 물도 없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과의 전쟁 속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아 속에 남아있는 애굽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하시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이 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연히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세상 풍속과 인간의 정욕을 부추크면서 자아를 자꾸 부추기는 이 영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순종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완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로 그러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고 나면 이 성막의 최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죠?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십니까? 명령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 속에 애굽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오늘 명령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애굽, 이게 다시 말하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어떻게 하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순종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도 내 감정이 나쁘면 다 만사구천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내 고집으로 내가 한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죽는 길이라도 이 길을 고집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은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버려두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육체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그때그때 순복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 고집대로 가고 자기 계획대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또 뭐였죠? 우리가 자유의지, 이때 선악과를 주셨는데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패해서 불순종하고 마귀의 음성에 순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했다면 그러고 나서 무엇을 위한 삶으로? 무엇을 하면? 예,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가는 첫째 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일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교통하는 존재인데 그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 단절을 회복한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경을 읽을 적에도 그분의 마음이 교통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찬양을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노래 그거는 유행가나 똑같아. 찬송가를 유행가하고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내 영이 거듭난 영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감정에 근거한 그 노래는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 존재가 되었고 그 교통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나의 영광.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의 결국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 풍속을 줬고 자기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에? 뭐예요? 속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바울이 그걸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신약 258쪽.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하나님도 건드리지 말아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니까. 해보세요. 자기 죽을 날짜 하나 자기가 못 정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짜를 내가 정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은 환경과 나라와 민족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망할 길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더라니까요. 전 절대로 약대 안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나 약학을 절대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여러분 약 먹으면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옛날에도 약국을 딱 1년 하는 동안 맨날 그 사람들 제발 먹지 마세요. 이거는 습관성입니다. 그럼 왜 약국 해? 전도하려고요. 그게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약 먹고 습관성, 중독성 걸릴 거 생각하면. 그리고 내성이 점점 약해지는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항생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웬만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병이 생겨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약대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인간의 약을 만들어서 난 먹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4년을 호송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저보고 제시봐라. 제발 이 성적 가지고 안 되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D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고서는 그림 그리러 다녔어요. 방황하는 거지. 그림도 그렸다가 연극도 했다, 뭣도 했다가. 여러분, 내가 골라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도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으리라. 에이그, 자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 날까지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뭘 따로 만드냐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구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세워놓고 부처상 세워놓고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지하는 종교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우상이 오늘날 뭡니까? 돈 없이 못 살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세상에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건강도 우상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몸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 먹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이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냐면 세 번째로 삶의 목표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천지의 창조주가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구하냐고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늘을 나 먹여주시겠습니까? 엄마한테 오늘 나 밥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엄마가 정말 한심하지. 아니 자식인데 안 먹이는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중퇴할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 터져요. 등록금이 제가 없어서. 그러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육체의 아버지도 그렇게 의뢰하면서 마땅하다고 막 큰 소리 쳐가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준비 안 하셨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거저주시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농사지어서 짐승이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새가 농사 집니까? 남이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가서 쏘아 먹잖아요. 공중에 나는 사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들에 나는 들풀리도 내가 입히시거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백합화에게 옷을 입히거늘 내가 내 자녀에게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존재로 하나님 부름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 광야 생활에 연단받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변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 이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 살면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탁 쌓아놨는데 와르르 무너지고
열심히 명예를 쌓아놨는데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고, 건강을 열심히 쌓았는데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있어봐 나도 주일 지킨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 네 번째 키포인트가 뭐죠? 어떤 존재?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 절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지닌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예?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여기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껏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100년 전세살입니다. 이 땅의 삶은 100년 전세살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이 땅은 100년, 길어봐야 100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약속된 그런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기업에다가 목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에다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직업장을 가져서 어디서 멋있게 이름 날리고 다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없으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열심히 뿌린 것들이 여러분 여기다가 소망을 두면 허탈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십니까? 네 번째, 이 땅의 기업에서 어디로 눈을 바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의 기업, 여기에다가 눈을 돌리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 오늘 본문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성막을 다 세웠더니 구름이 그 법궤 위에, 증거막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이 떠오르면 갑니다. 가다가 딱 멈추시면 거기서 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살다가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떠나라 또 그렇게 말씀하면 벌떡 일어나서 다 텐트를 들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자 진을 또 쳤음 나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또 거기에다가 텐트를 또 치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진행치 아니하고 가만히 거하다가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아니 어젯밤에 텐트를 쳤는데 오늘 아침에 거두래. 아이고 하나님 귀찮아 죽겠네 이 텐트.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집이라고요? 결혼해가지고 30년밖에 안 된 인생이 결혼 생활 시작해서 30년 겨우 넘었는데 37번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가서 텐트 쳐놓으면 6개월이나 1년이면 나가라. 또 텐트 치고 37번 했다니까요. 아마 제가 어디 가도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믿어요. 어떻게 37번에 이사할 수 있냐. 집이 없었거든요. 전세살이만 계속 했거든요. 거기다가 해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해외에서도 내 월급에서, 그러니까 월급에서 이게 집값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집값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보다 훨씬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겨우 집 하나 장만하려고 돈 마련해놓으면 해외 한번 갔다 오면 돈 다 버리고 37번을 이사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지 지치지도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또 떠나라 그러면 야, 또 어디로 보내실까? 거기 가서 전도해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한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가라고 하면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른 데 준비하는데 열심히 가서 또 열심히 가서 근데 제가 전세 가는 집마다 다 기뻐해요. 어쩜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예쁘게 해놓냐고. 그래서 전세 한번 참 잘 받았어요. 전세하고 나오면은 다들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싹 받고 나서. 근데 금방 떠날 집도 그렇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다 모이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예,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살이가 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 진을 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텐트 쳤다는 얘기거든요. 텐트 살이라니까. 이 광야 삶은 텐트 살이에요. 걷었다, 폈다, 걷었다. 근데 여러분 텐트에다가 막 떡칠을 하고 금을 바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참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37번 이사하는 동안에 진짜 언제든지 지금도 그래요. 저렇게 집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저 집이 좋아서 내가 못 떠나겠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것은 세 가정이 살아야 할 집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집을 질 적에도 내가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그것이 저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선교센터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이 곧 선교센터다. 우리의 세 가정이 이 아들 둘과 함께 살면서 세 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때는 아직 우리 아들들이 그럴 준비가 안 됐었는데도 저는 그 꿈 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뭐 어쨌든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더라도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셋이 같이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걸 배경에다 깔고 집을 지었지 그 집에다 목표를 두고 집을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라면 일본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살다가 중국에 가라면 중국에 가서 1, 2년 살다가 미국에 가서 또 교회 세워라 그러면 또 몇 년 살다가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바울처럼 수많은 진정한 복음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따리 싸가지고 자 중국으로 가. 그럼 저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아도 갑니다. 일본으로 가려면 일본 땅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우성 하면 내가 가서 진짜 일본 땅에 복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고 제가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이 삶의 훈련의 목표가 뭐냐? 텐트 잘 쳤다 걷었다 하는 거.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텐트를 쳤다가 하나님 구름이 떠오르면 막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하다가 또 멈추시면 계속 가서 좀 멀리 가서 좀 한참 가서 짓지. 그래도 하나님 여기 딱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펴가지고 내일 아침에 거둘지언정 또 쳐야 돼요.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광야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참 제가 참 짐을 잘 쌉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바쁜지 뭐 밤까지 이사하는 날까지 전혀 얼굴도 볼 수 없어요. 밤늦게까지. 그럼 제가 박스로 지금 생각하면 억척이에요. 억척. 그냥 시장바닥마다 다니면서 박스를 다 구해다가 잘 쌉니다. 잘 쌉니다. 그리고 풀기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또 거두라면 걷어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와 구름이 머무를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텐트를 치고 걷는다는 이건 삶 자체잖아요. 삶 자체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떠나야 돼요. 맨 앞에 누가 간다고요? 맨 앞에. 법궤가 맨 앞에.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텐트를 치고 걷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렇게 40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 텐트를 치고 걷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 사막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요 하면서 맨날 걷을 거 아니에요. 텐트에다 사막에 누가 거기다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영원히 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떠나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사막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걷으면서 어디를 향하여? 영원한 천국, 가나안,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거기서부터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자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란 무엇이냐? 이 법궤가 곧 무엇입니까? 예? 법궤의 궤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법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앞장서시는 대로 법궤가 앞장서는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쳤다 걷었다 하면서 따라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앞세워서 그리스도이신 이 법궤를 앞세워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어디로? 사막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어디든지 그분이 떠오르시면 그러면 다 따라가고 머무시면 다 같이 머무고 그래서 그분과 보조를 맞추는 훈련이 바로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그 법궤를 의미합니다. 법궤가 앞서서 요단강가에 딱 가운데 서니까 물이 쫙 끊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200~300만 명이 쭉 열을 지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가운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운데 계시다가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나올 때 물이 다 다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목표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맹목적으로 와서 사람들 좋다. 그러다 또 사람들 누가 기분 나쁘면 안 나가. 이러고서는 은혜 받아도 마찬가지더라고. 지난번에 누가 보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니까 안 나가. 맨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더니 정말 이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아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낮추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이 법궤 위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사 성령께서 내게 왕왕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도록, 그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속 법궤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텐트를 빨리빨리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그럼 자기 성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기 전에 원래 육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있고 이거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따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이 훈련까지 해야 되니까. 믿음의 훈련이 육체의 훈련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훈련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과 이 자기를 치는 훈련, 자기를 꺾는 훈련, 이게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불안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언제 어떻게 헷가닥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연단을 받되 내 안에 있는 애굽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내 안에 법궤가 성막이 지어지고 법궤 위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사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뀔 때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막의 텐트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치고 거둘 때마다 이것은 나그네 삶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두려움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서서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나이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나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잠깐 왔다 얼굴만 내밀다 간 청년들도 보면 나는 호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캐나다로 어학연수 가겠습니다. 물론 지영이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자기 뜻대로 떠났지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많은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도 불안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어학연수를 간다고 외국으로 무작정 떠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뒤에 잠깐 와 있다가 얼른 가고 이랬던 한두 번 왔던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막 캐나다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숨이 막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고생하나 하고 어떻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가까이 이 모임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지금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바로 알고 이 영적 지도를 똑바로 가지고 내가 좌회전할 땐가 우회전할 땐가 머물 땐가 유턴할 땐가 잘 살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